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이 문제이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도를 아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거는 유치원 때, 유년주일학교 때 다 배운 것인데 새삼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또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능력의 세계는 꼭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로마 교황에게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꺼내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뒷문 쪽에 키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키박스를 만들어 놓아도 그 키박스를 여는 비밀번호를 모르고 그걸 안에 있는 키를 꺼내서 문을 열지 못하면 키박스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러나 그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 이 예배당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이 기도의 비밀, 이것을 바로 알고 배우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기도의 그 말, 내용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내용과 내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하나님 앞에 웅변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내가 좀 말 솜씨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조리 있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오해하셔서 은혜를 안 베푸시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기도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순전히 나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공부 안 하는데도 좋은 성적 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다른 직장 동기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내가 내 삶과 내 기도가 전혀 동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하도록 나를 성경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믿음과 내 삶이 언제나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말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넋두리, 푸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길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진리의 광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평생에 걸친 훈련이요, 습관이요, 노동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두 가지 불변의 원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르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궤도를 이탈한 기차와 같이 제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육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도 주시고 또 부귀영화도 주시고 높은 지위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시라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면 영적인 그 샛길, 딴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9 제자들은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됐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의 간청을 받고 9 제자들은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싼 가운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한 번도 쫓아내 본 적이 없고 이런 일들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순간에는 이 9명의 제자들이 한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9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파견된 서기관들하고 쓸데없는 논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귀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하고 왜 쫓아낸
쫓아내지 못하느냐, 전에는 뭐 많이 쫓아냈다면서 이번에는 왜 실패했냐, 그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중앙에 9명의 제자와 또 몇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7절 또 13절에 보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13절에는 보면 그들은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보고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하였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2명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만 대어도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복종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9명의 제자들이 오늘은 이런 공개적인 망신과 낭패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 어린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전에 쫓아낸 귀신보다도 종류가 다르고 훨씬 더 힘이 세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예수님 없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도 어떤 종류의 귀신도 쫓아내었고 어떤 강한 귀신도 귀신의 종류와 그 수에 관계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들의 귀신 축출을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귀신을 이길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것을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성공했지만 오늘은 실패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와 제자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실패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지 이유를 찾지도 못하고 고칠 생각도 없이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다급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그런 복불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일관성이 있고 한 번 되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매달렸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순식간에 폭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그냥 단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기 아들을 건지기 위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그런 간청에 불과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하,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알았고, 또 자기가 그저 단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고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명령으로 쫓아낼 줄 몰라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바라고 이런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단계에 도달한 것을 보고, 벙어리에 기머거리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즉시로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 아이 일으켜 세워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그 아이를 돌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9명의 제자들,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그 황홀한 모습을 보고 아직도 그 환상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3명의 제자, 이 12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 앞에 둘러싸여 가지고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자기들은 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민망해하는 그런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200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 크리스천과 교회의 문제는 아이 아버지처럼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도 않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크리스천들이나 교회가 잃어버렸고, 그저 우리끼리 간신히 교회라는 이 조직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쩔쩔매면서 이거 문 닫지 않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오늘입니까? 이곳에 등장하는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비참한 것은, 제자들은 실패를 했지만 그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미국 땅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이 아버지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그들의 그 도움 요청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대망신을 당하고도 제자들은 도대체 왜 실패했는지 그 근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조용할 때 예수님에게 자기들끼리 아마 쑥덕거렸겠죠. 야, 오늘 우리 왜 이 모양이야? 왜 전에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 이유가 뭘까? 자기들끼리 의논해 보아도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창피하지만, 예수님 오늘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고칠 수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고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에 있어서도 성공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Failureology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엔론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많은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일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만 이 실패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인 이 실패학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도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더 많이 실패하고 더 자주 실패하고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을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그 믿음 없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꼭 전쟁에 나가면서 총도 가지지 않고 그 총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탄도 없이 거의 맨몸으로 적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이 부분을 기도와 금식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 기도가 아니고 쫓아낼 수 없다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prayer and fasting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애 하나 안에 들어있는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 이 정도야 쉬운 중복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귀신과 영적인 대결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과 대결을 했으면 능히 쫓아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금까지 해온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덤볐다가 이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마치 이 9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프로페셔널 엑소시스트나 되는 것처럼 어떤 귀신이든 오면 그냥 말 몇 마디로 간단하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퇴마사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가 이 귀신에게 당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정도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덤볐다가 큰 코 깨지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식사 기도할 때 5,000원짜리 밑으로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먹고 5,000원짜리 이상은 그래도 하나님 몇만 원짜리 풀코스를 먹을 때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림의 왕자라고 부르는 사자도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내가 사자인데 토끼 너쯤이야 내가 그냥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어 너 이리 와 그렇게 해가지고 토끼를 사냥하지 못합니다. 전력 질주를 해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잡아야지 토끼 한 마리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또는 게을러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가 작은 일을 크게 키워서 어떤 큰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 경험을 돌이켜 보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이 기도와 금식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전방 군대 생활할 때도 제대하는 날까지 제식 훈련을 왜 합니까? 제식 훈련이니까 참 재미없고 따분하고 늘 똑같은 총검수를 하는 건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적과 싸우면서 평소에 내 몸에 딱 익혀 있는 그 적과의 그 백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훈련이 내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집에 갈 병장인데 까짓거 그거 뭐 나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예사로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일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 진리를 무시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교회의 직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나만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고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까워하지 않고 원인을 찾지 않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도 않는 이런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 기도 안 해도 되는 수많은 이유를 나에게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넌 기도 안 해도 돼, 나중에 해, 지금 뭐 그 바쁜데 다른 거 할 일 많은데 뭐 기도는 나중에 할 일 없을 때 시간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지금 뭘 기도해, 하지 마. 그런 식으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이 누구 얘기입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고,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 바친 아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범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사무엘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 엄마가 나를 낳을 때 기도해가지고 나를 낳은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기도를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도 돼, 뭐 아무나 그런 거야.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그냥 적당히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도 안 해도 별로 뭐 미안하지도 않고, 하나님 뭐 내가 바쁜 거 아시죠? 뭐 나중에 시간 나면 방학 때 기도할게요. 뭐 여태까지 미뤄놨던 거 봄방학 때 할게요. 봄방학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안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드는 CCM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도 우리 교회도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찬양을 들어보시겠습니다.